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나 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내가 나 된 것은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이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나 된 것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지난번에도 언젠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말리엘 학파의 수제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버드 대학생 중에 장생이랍니다. 이 정도로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은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공의회의 특별 명령을 받아서 지금 담에색으로 갔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 그 얘기는 뭐냐면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의 그 명령을 받아서 특별검사가 돼서 무언가 사명을 취하러 갔었던 사람이었던 사람. 곧 지휘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고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물질은 굉장히 부유했고 학식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것이 나 되게 한 것이 아니라 뭐가 나를 되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되게 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어떤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오늘 다른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자, 같이 16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이어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는데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는데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너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너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두렵지 못하리라.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풍성하면 된 거야. 우리에게 많은 소유가 있으면 된 거야. 학식이 있으면 된 거야. 명예가 있으면 된 거야. 내게 권력이 있으면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때문에 고백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비슷한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와 같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자였는데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는 더 쌓을 것이 없어서 국가를 지어서 더 많은 것을 쌓아두고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그것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20절 말씀에 같이 하시고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다. 우리에게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나 우리가 달려가는 노력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냐면 그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가게 되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 나머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로 주어질 수 있게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슬람을 믿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원유 매장량이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원유가 다 떨어진다 해도 이들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세상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뛰어나고 위대하고 더 위대하다고 사실은 알려주십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부유함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유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희한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간격을 잃어버리죠. 우리가 풍성하고 먹을 게 많아지고 우리가 뭐 하는 것들 갖다 채우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사람들은 배가 부르면 그리고 등이 따서면 무엇을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부유함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유함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가진 상태에서야 그 부유함이 명예가 권력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올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뛰어나기를 또 위대해지기를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무엇이 되야 된다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니까 구원받은 게 그러면 도대체 은혜가 왜 될까? 말씀을 같이 지금 부분 있죠? 계시록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묵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얘기를 하시는데 뭐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는 그 음성을 누구든지 듣고서 문을 열고 나를 영접을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얘기가 왜 은혜하고 연결되냐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어떤 하나님을, 저 우주 멀리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 이곳에 와주세요 라고 초청을 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 같잖아.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문 밖에 내 바로 옆에서 문을 땅땅땅 닫아 문을 열어 찾아오신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문을 열어 구원이 은혜가 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역사가 아니라 나에게 이미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은혜가 받은 적입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을 수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말씀을 같이 1절 10절 말고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리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줍는 사람을 만나면 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이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이였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왜 나의 나에서는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냐면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